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인 거룩은 구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며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고 지금 광야 생활에서와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대 제사 중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의 앞글자인 소는 희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빻은 가루가 대체로 흰색이라서 소제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에 담겨져 있는 구별된 자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주로 밀을 빻은 밀가루로 드려졌는데 본문 1절에 보면 밀가루 그 자체에 기름과 유향을 부어 소제를 드리거나 4절에 보면 향유 없이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화덕 같은 곳에 구워 소제를 드리거나 5절에 보면 향유 없이 기름을 바른 밀가루 반죽을 철판에 구워 소제를 드리거나 7절에 보면 향유 없이 솥이나 냄비 같은 곳에 밀가루 반죽을 튀기거나 볶아서도 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허락하셨을까요? 당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식사를 할 때에 값비싼 화덕이나 철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요리 방법은 냄비와 솥에 곡식을 볶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향은 누구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값비싼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요리 도구와 조리법을 통해
누구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료를 부은 소재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값싼 소치나 냄비에 기름만 볶아내어 드린 소재도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나의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속건제와 속죄제와는 달리 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첫 이삭이 나올 때입니다. 맥추절이 떠오르시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땅의 소산,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기보다 불평할 것을 많이 찾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불평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배불리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땅의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앞으로 풍요로운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자원하여 감사드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순결해야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고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이를 요리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와는 다르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들고 앞뒤로 흔들어 요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도록 하셨지만 불로 제물을 태우는 화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향기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변질과 부패, 죄와 유혹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제를 드릴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소제와 같이 하나님께 올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룩과 같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야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재물을 땅에 숨겼습니다. 그 누룩과 같은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의 향기가 변질되듯이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할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이 누룩과 같은 죄를 멀리하고 불변하는 소금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소재의 특징 중 하나는 기념할 만큼의 소량의 분량만 번제단에 올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가르치려 하셨다면 소재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만 바치도록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소량만 기념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들에게 소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지요. 감사로 드리는 소재의 제물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가진 땅의 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리되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소재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유물을 서로 통령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소유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순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음 두 가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둘째로 VIP 사랑주일에 방문한 VIP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서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소서.